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고린도전서 3장 9절과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역과 관련해서 독특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동역자는 헬라어로 보면 시네르고스라고 해서 함께 일하는 자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어떤 어려운 짐도 나누어지는 자, 그것을 헬라어로 시네르고스라고 합니다.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었잖아요. 개바파다, 무슨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파당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서 파당으로 나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아볼로는 내 동역자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현실 목사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고 그의 사역이 거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뭐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로마까지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느냐? 그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룹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 사역에 대성공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 동력이 동역자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이제 북한이 곧 열려요. 중국이 곧 열려요. 복음 통해 성교한국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7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여러분 안 열리리라고 생각합니까? 곧 열립니다. 2, 3년 안에 열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습니까? 동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동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목회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반드시 그 곁에 동역자들을 붙이셨어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 곁에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우고, 모세가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와 힘들면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동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겼는데 여러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러분 왕이 됐다고 해서 누가 그 사람을 쫓겠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400명의 아둘람굴의 동역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왕으로 국가를 세웠을 때 40명이 정치 기반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압 장수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사 중에 사사가 됐습니까? 그에게는요 300명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혼자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혼자 일하지 않았던 12제자를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바울 곁에는 목숨을 건 동역자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한 대목인데 우리는 이 대목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웬 사람 이름 외국어 아이고 빨리빨리 지나가자 그래서 소홀히 여기는 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 편지 쓰면서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해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목회를 마친 다음에 회고록을 쓸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동역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 앞에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서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계각층 성별을 초월해서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때는요. 여자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거기에도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바울은 그때 여성들을 등용해서 씁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베예요. 16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여기 일꾼은 디아코논인데 집사라는 뜻이고 섬기는 자다. 여러분 집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권사 장로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베에게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전달시키면서 베베를 추천합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를 추천합니다. 그때 여러분 여자를 추천하려면 임명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감하게 여성들을 일꾼으로 동역했기 때문에 그가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세계 최대교회가 된 줄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여성들을 다 구역장시키고 지역장시켜서 여러분들 빨간 가방 들고 한번 휘두르고 나가면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질병이 치유됐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교회가 된 거예요. 아마도 조용기 목사님이 바울의 이 여성들 등용하는 것을 힌트로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천거를 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요즘 시대처럼 밀키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베가 식사를 제공하고 옷을 빨아주는 아내의 빈 공간을 감당했어요. 그럼 쉽지 않죠? 결혼하지 않은 목회자인데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응? 그런데 베베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의 식사와 옷을 빨아주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베베는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이런 초대교회라고 해서 여자들 계수에도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 루디아 같은 자는 자주장사였잖아요. 자주장사는 여러분 그냥 옷보따리 메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주색 옷감은 한 번에 그 당시 현재로 한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가의 옷을 입는 왕들과 귀족들을 상대하는 여인이었으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죠. 근데 베베도 그의 모든 식사와 빨래를 제공할 정도로 물질적으로 여러분 넉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성서학자들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베베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 모든 식사를 그때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베는 바울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도왔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는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호자였다. 그런 동역자로 일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베는요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졌을 때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동역했던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를 만나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다. 여러분 주의 종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상을 베베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바울의 동역자 특징은 다양한 신분과 계층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는 유대인만 있지 않았어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귀족 출신도 있었어요. 왕족 출신도 있었어요. 노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0절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는요 귀족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귀족 출신을 붙였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이 현 시대의 귀족은 뭡니까? 뭐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의사, 뭐 이런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충 상위층이죠. 하나님 필요하면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우르바노나 암블리에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예라고 안 쓰지 않습니다. 노예는 그때 여러분 짐승 취급당하고 이름도 없었잖아요. 누구누구의 소유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때의 신분의 벽을 허무시고 동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데는 그 사람의 전적인 헌신도를 보시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냐, 그 귀족 출신이냐,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몸을 건강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이 신분을 넘어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3절, 5절, 6절에 보면 그 동역자들 이름 앞에 꼭 수식어가 붙었어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5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내가 사랑하는.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나의 동역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준 가이오.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수식어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런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집사는 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집사,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하는 권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숨어서 헌신하는 집사. 여러분 이 아름다운 수식어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건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나 브리스길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족 여성을 나타내는 브리스가는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부부였는데 되게 여러분 부부가 믿음이 다 좋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들은요 부부가 다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갔어요. 이사를
4번을 했는데 나라를 4번을 바꿨어요. 이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면 로마까지 따라가. 그 다음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이사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면 또 에베소로 이사가.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면 또 로마로 이사가. 여러분 나라를 주의 종을 따라서 4번이나 이동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름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았겠죠. 여러분 문화가 달라요. 나라가 바뀌면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막장사였잖아요. 자기가 천막장사하면서 자비로 바울의 뒷바라지 다 대주면서 미리 가서 집 사놓고 거기서 집 열어서 개방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작업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다 한 거예요. 고난의 파도를 넘고 또 넘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같이 간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사들이 왜 여러분 목숨을 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스승을 대적하는 거예요. 배신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교대 수시 대학 입시 수시에 미달이 나네요. 안 온대. 이제 교사 안 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시대, 성도가 목사를 배반하고 대적하는 시대에 여러분 은혜라는 그런 그 다음에 의리라는 그러한 말들이 박물관에 갇혀있는 시대 속에 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목숨 걸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을 내어놓았다. 그 말은 원어에 보니까 사형 집행하려고 도끼를 목에 놓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돌로 침을 당하고 매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죽음에 이르렀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바울이 죽을 위기가 생기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 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 죽여요. 바울은 아직 남아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이니까 나를 죽여요. 이러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 곁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뿐만 목숨 내놓은 게 아니에요. 응?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 교회의 목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을 뒷바라지 하다가 병이 났어요. 병 나서 죽었다니까요. 이런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도 로마 감옥까지 쫓아갔잖아요. 가서 같이 갇혀. 바울이 여러분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 곁에도 이런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 주변에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던 것처럼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자기를 위해 싸워줬던 목숨을 바쳤던 부하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특별히 14절로 15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산성에 있고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해 버렸어. 근데 베들레헴이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그곳에 시원한 물이 있는 걸 알고 내가 너무 목마른데 베들레헴은 아직 우물은 베들레헴에 있고 이쪽 산성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물을 먹을 거 혼잣말로 중얼거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세 용사가 적진을 향해서 여러분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그 얘기가 사무엘하 23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생문볕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전승에 의하면 산성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2km였대요. 다윗이요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물 떠와! 병사기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아이고 목마른데 누가 좀 마시게 해줄 수 있을까? 베들레헴 곁에 내가 어린 시절에 먹었던 찬물이 있는데 전쟁 중에 그렇게 혼자 중얼거렸더니 여러분 이 세 용사가 서로 딱 눈이 마주쳤는데 동시에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가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셋이 약속한 것도 아니야. 그냥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동시에 적진을 향해 달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누가 나의 사정을 알아줘? 나만 손해지. 내 목숨만 아깝지.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안전과 안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안위와 내 체면과 내 지위와 나의 유불리, 나의 유익과 불리한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충성은 말없이 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성은 말없이 헌신하는 것이다. 큰 소리치며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세 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충성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목숨 거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이미 베들레헴은 블레셋이 점령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출발할 때부터 물 떠갖고 돌아올 때까지 이런 블레셋이 너희들 어디 적진 속을 뛰어들어 너희들 도간에 든 쥐야 수천 명이 그를 에워쌌겠죠. 그때로부터 창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병거가 쫓아오고 그런데 그들은요 물을 떠오고 물병을 놓지 않고 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이 물병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충성을 보시고 무사히 적진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승리는 무술이 아니라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충성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성은 어떤 난간에서도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충성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에 책뿌리를 간식으로 먹고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책뿌리 캐러 가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시조를 읊어줬어요. 우리 아버지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시조를 읊어주시고 위인 이야기를 의지문덕, 이순신 장군, 조조, 삼국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마루잖아요. 옛날엔 텐마루, 사랑방 이런 데는 늘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몰려온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책뿌리 캘 때
치기에 얽힌 시조가 있다. 정몽주와 이방원. 정몽주의 단심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원의 하여가를 우리에게 불러줬어요. 정몽주의 단신가를 보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시며 가실 줄이 있으랴. 정몽주의 충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막 가르쳐줘. 위인전이야. 얘기. 그 다음은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 칡뿌리 캐면 칡들이 막 엉켜 있어서 이렇게 막 캐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방원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그렇게 노래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님 향한 일편단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우리는 충성한다면서 내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나에게 유익이 되면 충성하는 척 또 내게 역경이 오면 충성하지 않습니다. 순경의 때는 조금 충성하는 척 하다가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서고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충성하는 척 하다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서는 시대 속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다윗의 세 용사가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다윗의 세 용사들이 떠온 물을 받아들고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저 적진 속에서 이 물을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저들의 피입니다. 사무엘 23장 16절 17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이 군대에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어떻게 이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전제로 부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가장 영토를 많이 확장하고 다윗이 가는 데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숨 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윗의 오른팔이 누구였다고요? 요압 장군이었죠. 그런데 37명 명단에 요압 장군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요압은요 공로를 엄청 세웠어요. 다윗이 명령하기도 전에 마음을 탁 알아차려 갖고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여라. 최전방에 세워서 죽여라. 편지 써서 보낼 때 아니오라고 대답하려는데 그대로 여러분 죽이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런데 37명의 용사에서 빼버립니다. 왜? 그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충성했어요. 나에게 유익,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 마음에 없어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한 것.
그는 진정한 희생이 없었어요. 헌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자기 유익을 따지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용사라 할지라도 왕에게 칼을 들이대면 무슨 그 사람이 충성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분 수없이 바뀝니다. 왜 그래요? 다 아랫사람들이 반역하고 반란 일으키고 구테타 일으켜서 가르치고 오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명단에서 빼버립니다.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다윗이니까 저런 요압을 감당했지 너는 감당하지 못한다. 너를 죽이고 네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다. 네가 왕이 된다면 첫 번째로 죽여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 곁에 세 용사처럼 37명처럼 바울 곁에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나 에바브로 디도와 같이 목숨을 건 사람을 동역자로 찾으십니다. 잠언서 25장 13절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와 그런 사람이세요? 다윗의 세용사와 같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취미로 믿으시나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헌신하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돌아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 곁에 전적으로 헌신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라. 이 헌신자들의 이름은요. 대개가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거나 물질을 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열정. 여러분 자기 집을 매일같이 예배처소로 내놓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여의도에서 기도처가 생기기 전에 지역 예배, 단합 예배를 집에서 드렸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드리거든요. 이제 주의종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지역 예배 드리고 또 전체 교구 연합 예배 드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집을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여는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여니까 어떤 집은 평생 안 열어. 평생에 한 번밖에 안 열어. 그런데도 여러분 내놓는 게 어려워요. 물론 또 그만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이도 돼야 되니까 작은 집들은 또 열지도 못하죠. 열고 싶어도.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구역장들, 지역장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집 넓은 곳을 주세요. 지역 예배 드리게. 조정자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집 넓은 곳 드리게 열어서 장막 열어드리게 단합 예배 드리게 집 넓은 거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 다 넓은 집을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죠. 류영기 목사님은 바울에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역을 조성하고 지역을 조성해서 장막을 열게 했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재정 상태가 넉넉해지니까 기도처를 세우게 됐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이 개인을 개방하지 않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도처에서 드리는데 그때 여러분 그
루디아나 브리스가나 아굴라나 여러분 가는 데마다 자기 집을 열었죠. 또 매일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책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능력을 부어주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바울 곁에는요 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 증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인정받으시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어머니가 있었어요. 루포 1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의 어머니 이야기가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영적인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는 해산에 수고를 한 영적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루포의 어머니래요. 루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못 지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대신 질 사람이 없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서 억지로 잡혀다가 네가 져? 그래갖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루포는 난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억지로 자기가 사형수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그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냐.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졌는데 그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를 축복하시고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로 사용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포는 그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 기둥처럼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 우린 또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감정 따라 내 마음, 상황 따라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후손에게 가정에 여러분 가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우리는 투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새로 교회에 올 때 영적인 어머니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가장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1세기를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 곁에는요 이런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는요 초기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어려워. 힘들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갔어. 여러분 선교하다가 함께하던 동역자가 탁 돌아서서 가봐요.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나중에는요 데마가 신앙마저 버려요. 예수님을 떠나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아팠어요. 또 하나는 알렉산더라는 구리세공업자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바울을 잘 따라다니다 나중에 배교하고 이단자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세상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배교하고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해를 끼쳤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을 내놓는 게 아니라 해코지를 하고 다녀. 손해를 입혀 바울에게. 그러면서 재판받을 때 바울이 핍박받고 재판을 수없이 받았잖아요. 그때 이 알렉산더가 가서요. 자기가 증인으로 불리한 증언을 해서 해를 입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계획적으로 자기 사역을 대적하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심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릴 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 이렇게 기억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두 번 다시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 한두 사람이지만 바울 곁에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40명의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자도 이 한두 사람 때문에 대부분 심장병에 걸려요. 사모들이 80%가 우울증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산기도를 갔는데 나무를 부둥켜 안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속 썩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나무가 또 부러지더래. 보니까 밑둥이 시커멓게 썩었더래요. 응?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도 목회하니?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라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덕이 돼야 돼. 언덕. 그게 좋은 동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동역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목숨 건 4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해도 참모가 없으면 여러분 온전한 나라를 이끌 수가 있나요?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장군이라도 부하 직원이
부하가 없으면 여러분 혼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비전을 가진, 같은 목적을 가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윤 집사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네요. 늙어서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는데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3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달 동안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동역하셨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나 없어도 목사님이 하겠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목회는 여러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다 평신도들을 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동역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세요.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빛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삶이 반짝반짝반짝 빛나. 근데 어떤 사람은 우중충하고 시커멓고 어두웠고 침침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집사라고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역자예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위를 아름답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높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우중충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주셔서 여러분 쫄지 않고 세상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리드하는 여러분들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하나님 복을 주셔요. 여기 복은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다 포함합니다. 자녀의 복, 장수의 복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유에 주신데 만물이 다 주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나에게 충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100세 세대가 됐어도 100세까지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서 통역자로 내가 작은 것 식사 섬기고 빨래하는 것이 작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중심을 들이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 원어로 보면 주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리라.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며 춤추며 주님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름 앞에 멋진 수식어가 붙기를 바라요. 나의 보호자 베베 교회의 어려움을 다 감당했던 개똥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지는 날 웰던 잘하였도다. 주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